우리 주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는 선교의 사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복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부름받았고 쓰임받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근데 주께서는 우리가 쓰임받을 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2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나는 너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 성도들은 누군가를 제자로 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좀 딱 막혔어요. 그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겠다라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누군가를 제자로 삼겠다는 의지가 참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 삼는 것은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부르심이 아니었고요, 우리 교회학교의 교사들에게만 부어진 그러한 부르심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누군가를 제자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나로부터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에 대해서 나에게서 배우는 이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로의 부르심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누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인가? 내 남편일 수도 있고요, 내 자식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의 평생에 딱 한 번 보내진 유일한 선교사일 수 있어요. 나 말고는 선생을 만나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로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가 누구를 제자로 삼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다, 그건 또 무슨 뜻인가? 뭘 가르쳐 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다라는 뜻은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뜻이에요. 자연스럽게 오늘은 우리가 섬기는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에서 28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섬김이라는 그 도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도 쓸 데가 없어서 그냥 길가에 버리워지는 것처럼, 섬김의 도를 잃어버린 성도들은요, 쓸 데가 없어요. 주님은 늘 섬김을 강조하셨고 실제로 그 섬김의 일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왕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 왕은 다스리고 백성은 섬기고 주인은 섬김을 받고 노예가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왕이면서 주인이면서 섬김을 받으려 하시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시지 않고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섬김의 도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다스려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강한 힘을 가지고 강한 힘을 가지고 또 더 많이 소유하고 또 약한 자들을 압박하고 지배하는 것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도록 만드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공의 척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섬길 수 있느냐, 그게 성공의 척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본문의 배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함께 하시죠. 근데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께서 문득 엄청난 것을 깨달으시게 됩니다. 어떠한 공고하니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식사를 하다가 이토록 엄청난 깨달음을 가지셨다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좀 잠깐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기도하다가 깨달으신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으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하고 밥 먹다가 깨달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에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심지어 밥 먹을 때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깨달으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신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예전에 그 사탄이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가지고 거짓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유혹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다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모든 힘을 내 손에 쥐인 거? 권력이라고 그러죠. 그 순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권력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요즘 중국에서는 그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할 그 준비를 전부 마쳤다고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 했더니 또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또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이 사람도 이제 장기 집권할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제발 트럼프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나라의 권력을 붙잡은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의 명령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엄청난 권력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 그 권력을 가지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고 싶었을까? 예전에 그 한 인터넷 매체에서 복권을 해서 40억 원이 당첨된다면 당신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주부들의 대답이 뭐였는데, 대부분 착해서 부모님과 형제를 위해서 선물을 하겠다라든지, 혹은 집을 새로 장만하고 차를 새로 뽑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몇몇 아주머니들은 복권에 당첨된 것을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겠다라고 써놨어요. 그 이유는 자기 남편도 복권 산 거 막 자랑해놓고 번호 맞출 때는 혼자서 몰래 맞추더래요. 여러분 같으면은 뭐 하시겠어요? 예수께서는 그 엄청난 권력을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을 샀다든지 성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쥐게 되신 그 예수님은요, 그 권력으로 지배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시작하셔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혁명입니다.
세상에서는 없는 자가 섬기고 가진 자는 다스리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작은 자들을 섬기는 세상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가룟 유다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의 발마저 씻겨주십니다. 인류로서는 이 제자들은 처음 보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당황했죠.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그 상황을 견디질 못해서 저도 그 베드로도 처음 보는 일이라 이 베드로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밖에 하질 못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이렇게 세상이 다스려진다는 것을 너는 깨닫게 될 거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진 자가 먼저 섬기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도는 굉장히 분명해요. 왕이요 주인이요 선생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긴 것은 섬김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려고,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처럼 하게 하려고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왜 본을 보이셔야만 했을까? 그냥 시키시면 될걸.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섬김을 받아본 이들이 또 섬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사랑도 보니까 사랑은 받아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섬김을 받을 때 그 감동과 그 기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섬김을 줄 때의 기쁨도 또 기대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의 신앙의 처음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섬겨줬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여러분의 친구든 누군가가 여러분을 먼저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지셨던 예수님은 이 일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또 그 십자가 주변에서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까지 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력을 가지신 그분이 죽으면서까지도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자세를 잃지 않으셨던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섬김의 본이었습니다. 뭘 기대하셨을까? 섬김의 연쇄 반응이죠. 섬김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룩한 연쇄 반응.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굴욕일지 모르지만, 힘이 있는데도 힘 없는 자들을 섬기는 것, 은혜죠. 그게 감동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삶으로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부르심인 거예요. 이 한사람 교회는 가진 자가 섬기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은혜스러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요, 강한 자, 있는 자가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마땅한 일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우리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시죠. 죄송해요. 그런데 이걸 연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방식을 연습하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모범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섬김을 은혜스럽게 좀 잘 받아들여야 되겠고요. 여러분, 우리 여선교회 임원들이 뭐가 모자라서 식당에서 사순절 내내 밥 준비하면서 섬기는 걸까요? 가질 만한 거 다 가졌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섬기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심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섬김의 삶으로 부르실 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의 섬김을 몸으로, 심장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섬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